예배에 전에 나오신 나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용서와 은혜라는 부분을 주목하여 같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더불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네, 아멘. 주님은 이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요. 마지막 저녁에는 성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셔 모진 고난과 모욕을 감내하신 후 십자가에 오르셨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로부터 무덤에 장사한 그 기간까지를 흔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의 일련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주님의 사역들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던 어떠한 치유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셨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치유 사역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상당 부분 차지하여 설명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던 어떤 그 예수님의 시야가 물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점점점 그 시야가 제자들 쪽으로 향하여 말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옆에 가까이 자리한 제자들을 향해서 무언가 일깨워지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표현하며 제자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욱 제자들이 이것들을 조금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심정들이 좀 보이는 듯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졌기에 조금은 더 제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바르게 그 교훈을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더욱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아마도 좀 진지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만찬에 임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나의 몸이며 이것은 나의 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새 약속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난산으로 이동하였다라고 말해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장면을 보면 아마도 이 성찬의 자리는 무척 엄숙했을 것이며 제자들도 예수의 그 죽음 앞에 진지하였고 가슴 아파서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어떠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였고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감난산으로 이동하였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더욱 어떻게 행동하였고 어떻게 진지하고 엄숙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 바를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갔을까요? 엄숙하고 진지했을 것이라는 제 상상과 달리
성찬 후에는 제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소동은 바로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발생되었던 사건을 끼워 넣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뒤이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성찬 후에 발생된 일이라고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유월절 만찬을 통해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큰 고통에 임한다고 선언될 그때에 이들은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높음에 대해서 그들은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오직 예수님이 공석된 그 다음 자리 2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다툴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 명은 주의 좌편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며 청탁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기에 그 복음의 진리에 정확하게 의도를 몰랐기에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일은 이전의 일과 조금은 다른 상황인 것이죠. 이전과 다르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날이 많았고요, 깊었을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보낸 시간이 3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여도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제자들은 알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각오하겠다라며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가짐도 살펴보게 됩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내가 목숨도 내놓고 감옥에 가는 것 아무렇지 않다라며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처럼 말했으나 세상에 던져져 보니 그 누구보다 작고 그 누구보다 연약하며 이 고백했던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나약함에 베드로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었기에 다시 한번 읽는 것은 좀 어렵고 그 내용인즉슨 세상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인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끝에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더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높고 낮음에 대한 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사실은 예수님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우리는 며칠 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였고 우리의 죄악들을 살펴보았으며 나의 삶에 변화되지 못함에 좌절하여 통회함으로 우리는 며칠 전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으며 여전히 우리의 참혹한 죄와 마주하는 그 자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찬이 며칠이 지난 오늘 지금 여전히 참혹한 죄와 마주하기에 더욱 내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오늘 또 여러분은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적당한 믿음 생활, 적당한 삶을 유지하며 그저 내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다짐과 고백들 진심이시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고백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은 진심이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늘 감옥에도 갇히겠고요, 죽는 데에도 내가 함께하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여전히 오늘을 살아내고 있죠. 정작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그 상황이 올 때 다짐했던 그 생각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느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베드로처럼 말했지만 부인하고 배신할 때가 더 많이 존재할 것이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모르며 살아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무감각하게 넘기며 살아낼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배운 말씀을 통해 하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며 처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그 피 흐르는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여전히 나는 땅의 것을 구하며 한때 내 자신이 잘 나갔던 때를 상기하고 지금이 아닌 과거의 신앙 좋았을 때만을 생각하며 회상하며 나의 높음을 구하며 오늘 또 제자들과 같이 다투며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의 결단과 고백은 지속적으로 드리고는 있으나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계속적으로 부인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가지기 위해 세상과는 쉽게 타협하면서 예수님께는 오늘 또 나는 양보해달라며 주님께 요청하며 살아내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오늘 또 우리는 유혹으로 인해 기도가 멈출 때가 많진 않은지, 재차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빠져 기도할 생각 없이 살아내고 있진 않은지, 분명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렇게 살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손에 칼을 들고 원수의 오른쪽 귀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보복하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진 채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서로 다투며 교만함과 감정에 휘둘린 고백들만 난무할 때에 가르쳐주신 그 교훈대로 삶에 실천하지 못하며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제 곧 이 성찬이 끝나면 배신이 난무하며 자신을 잡으러 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감정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십자가라는 참혹한 고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자들에게 버려진 채 외롭게 홀로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아실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과연 그들이 찬미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찬미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때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찬미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툼이 끝난 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채 그저 예배의 형식만 남은 찬미로 그들의 삶을 드렸을까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과연 그 찬양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접했던 찬양입니다. 박종호의 그래도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대신 이 가사가
이렇게 대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내가 천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예수께서는 다 떠나갈지도 버림당할지도 사랑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성찬의 잔을 떼며 이전과 같지 않겠다라며 고백하며 살아내고 있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과 죄 많은 우리를 향해 탓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너를 받겠다라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오늘 또 내가 사탄에 의해 체질당하고 키질당하여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나는 오늘 또 여전히 너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기도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의 삶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나를 배신하는 너희의 삶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받기 위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너덜너덜 걸리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시며 용서를 구하고 계신다고요. 정작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우리도 고백하였고 베드로도 고백하였으나 오늘 또 우리는 베드로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상 주님을 원하지 않았던 삶의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탓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서까지 무엇이라고 말하시냐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고 이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부족한 제자들을 용서하셨다고요. 배신할 걸 알았고 자신을 떠날 줄 알았고 자신이 전해준 그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을 알고 여전히 내 몸과 내 피다라며 성찬을 베풀 때에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너희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용서하셨다고요. 그 주님은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용서하십니다.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또 이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는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자랑이 되어야 하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찬미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매일 그 피 묻은 십자가, 내 안에 있는 그 피 묻은 십자가만을, 그 사랑만을 주장하며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서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예수의 몸과 피를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됨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전히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쥐어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거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물락조물락거리는 그런 인생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제 세상과 함께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 곁에 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의 의로움 자랑할 것 없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자랑할 것 없이 오직 너희를 구원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늘 또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성찬이 지난, 주일에 성찬 있지 않습니까? 성찬이 지난 지금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척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들여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삶을 고백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도 내 가족들 상관없어라며 혹시 외면하는 자리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그 십자가의 물과 피가 줄줄줄줄 우리 가운데 보혈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지 그 외에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오늘 또 여러분 살아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찬의 그 기쁨을 만끽한 채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이동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성찬의 기쁨을 누리시며 이제 예수와 동행하며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 감난산,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달리 믿음을 다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자신의 마음대로 칼로 내리치고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뿔뿔이 흩어진 그 믿음을 세워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을 포기한 채 사라져버린 제자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시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제자들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잘 드러내셔서 내시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를 내 선택지에서 놓지 않는 삶, 그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 다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여기 계시는 믿음의 나공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음